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1부에도 있고 2부에도 있고 3부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또 만나 뵙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박정수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고 그런 가운데 오셔서 오늘 함께 이 3부 예배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건강의 회복과 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속에 그리고 또 예배 현장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예배 현상 하나 바뀌어진 게 1, 2, 3부 중에 1부의 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난주까지 1부의 인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역전이 돼서 오늘이 3부 예배가 1부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제 예전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서 가는 그러한 단계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예배 인원의 제한이 굉장히 풀려서 좌석의 50%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고, 식구들끼리는 그냥 옆에 같이 앉아서 떨어져 앉아도 예배 드리지 말고 식구들끼리는 같이 옆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많아지죠. 양성으로 난 사람들은 2,000명 훨씬 좀 넘어가죠. 근데 아마 이 방역 당국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되어졌고요. 또 우리가 백신을 다 거의 맞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중환자로 갈 확률이 적어진 거죠. 그리고 치사율도 아주 적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격리도 그냥 가정에서 격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인원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아마 그냥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딱 주의하실 것은 접촉자를 접촉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마스크는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마스크만 반드시 써주시면 예방이 되니까 꼭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일은 꼭 잊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첫 주일이고요. 11월은 감사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감사. 뭘 감사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믿음 주심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정말 이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정말 믿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요셉의 믿음 우리가 한번 같이 또 나누고 회복하면서 더 큰 감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요셉의 고난도 좋아하시나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한 그 고생도 좋아하시나요? 그건 싫어요? 싫어. 나머지는 좋아. 근데 그거는 싫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요셉은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그는 그 어린 시절이죠. 그 10대의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어떻게 팔려가요? 은 2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도 받은 사랑, 편애적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형들도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늘 입고 있었던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던 그러한 아들이었거든요. 특별한 아들.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 소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고 고향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처음 가보는 땅, 낯선 땅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이 10대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다, 은 20냥에 팔려갔다, 애굽으로 팔려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여러분이 생각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절망감이에요. 최고의 절망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 요셉이 정말 아주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죽을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죽을 생각 안 해본 사람 제가 손들라 그러면 아마 한 분도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죽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죽을 생각 언제쯤 날 것 같아요? 형통하고 잘 되고 탄탄대로고 그럴 때 죽을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죽을 생각은 언제쯤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절망일 때, 그때 죽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건 절망이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때문에 자살도 하고, 절망 때문에 목숨을 끊고,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절망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거를 절망이라 그렇게 얘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정말 이 절망감으로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감이죠. 고향을 떠나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그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엄청난 불안감이 오게 되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형들에 대한 배신감.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배다른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형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거의 막내 동생 뻘 같은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이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감에 그의 인생,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절망감이 오고 불안감이 오고 그리고 배신감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노예라고 하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이 그의 앞에 닥치게 된 거죠. 옷은 찢겨져 나가고 신발은 벗겨지고 쇠고랑에 채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감시를 받고 일을 해야 하며 굶주림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오직 노예로서 오직 주인만을 섬겨야 되는 인간 이하의 생활, 그 무서운 생활, 그 노예의 생활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요셉을 사로잡는 마음은 죽고 싶은 것, 포기하고 싶은 것, 다 자포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것, 거기에 따른 그 배신감과 분노, 엄청난 분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요셉이 당한 환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셉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가, 바로 이 요셉은 이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통수권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백성도 구원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요셉과 같이 멋진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승리한 이유,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승리한 이유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은 20에 팔아먹었잖아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은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낸 거잖아요. 강제로 형들이 팔아먹어서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이 요셉이 갖게 되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정말 귀한 요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이잖아요. 너무 멋진 요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한 이유는 바로 이 고백대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신을 다 노출시키는 거죠. 자신의 신분을, 이 총리의 신분을 다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 그 형들을 위로하고자,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위로하고자 그렇게 한 말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13년의 그 세월을, 그가 그 13년의 세월을,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길 수 있었는지를 다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노예의 생활을, 그 노예의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고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이 못된 형들, 배신감 가지고 이 절망감, 그러면 그건 못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겨낼 수 있던 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 믿음, 그 고백,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는 비록 노예로 13년의 삶을 그 애굽에 살아가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는 그 고통에서,
그 노예의 삶에서 그는 승리하는 삶,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삶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야. 형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형들이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면 자꾸 미움만 생각하죠. 배신감만 생각하죠. 끌어올르죠. 분통이 화병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을 한번 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이 한 아사리온을 그냥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 왜냐면 이 아사리온은 푼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에 팔려. 1,000원에. 그러면 참새 네 마리는 얼마에 팔릴까요? 얼마에 팔려요? 2,000원. 아,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이면 참새 네 마리는 얼마예요? 2,000원이잖아요. 근데 2,000원을 내면 참새 네 마리를 줘야 되는데 몇 마리를 주냐면 5마리를 줘요. 왜 5마리 줄까요? 한 마리는 많이 산다고 덤으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덤으로 주는, 이 보너스로 주는 이 한 마리,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 한 마리, 값으로 쳐주지도 않았던 한 마리, 이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참새, 아사리온은 푼돈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푼돈에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값싸게 팔려 나가는 이 참새 한 마리, 거기다가 두 아사리온 내면은 참새 네 마리가 5마리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 덤으로 주는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볼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오늘 아침 머리 감으셨죠? 머리털 몇 개 빠졌어요? 세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털 몇 개 남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세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여러분의 지금 남아있는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세고 계시다. 그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계신 하나님, 요셉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31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감에 있었을까요? 그 10대에 한창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나이에 지금 노예로, 소년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바로 요셉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에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역경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생각 안 돼요. 하나님 없는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기대,
안 돼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저절로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고, 그게 살아갈 힘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오게 됐을까? 여러분,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오게 됐을까? 나 이 가정에 와서 아주 그냥 고생 바가지야.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오게 됐을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요셉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왔을 때, 노예 소년으로 팔려왔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그는 견뎌낸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은 불안감도 이겨내고, 요셉은 절망감도 이겨내고, 요셉은 모든 배반, 배신감도 다 이겨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절망감 속에, 두려움 속에 자포자기하면서 그는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하여서 그냥 그 배신감에 가득하여 화병이 나서 아마 그는 화병이나 죽어버리고 말았을지 몰라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겠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납득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깨달으니까 요셉은 거기에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며 견디고 결국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근 20년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요셉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두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신앙생활 하게끔 해주셨는지 아세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가?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나를 통하여 그 사람 함께 구원받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냈을까? 나로 하여금 왜 많은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일까? 왜 나로 하여금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직장에 승진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뿐입니다. 오늘 요셉이요,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뭔지 아십니까? 원망도 아니고 짜증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낙심하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더 큰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질 뿐이지 어떤 해결책도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 믿음의 복,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냈더니 그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승리한 사람들은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통과한 사람들. 사자굴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다니엘, 결국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요, 그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결국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셔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만들어 주시죠. 사자굴의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벨론의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 이 다윗은요 두 번째 왕가가 이루어져서 다윗의 왕가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함으로 바로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면서요. 만약에 요셉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힘든 노예의 환경 속에서 분통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지 못했을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용광로,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용광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준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만나면 기뻐할 사람 어디 있을게요?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그 시험을 어떻게 견뎌요? 그 시험 어떻게, 아이고 불평과 불만 많겠지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요셉이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함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요셉에게 주신 복은 용서해 주는 최고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당신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몸에 십자가 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를 또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핍박에, 그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죠. 돌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죠.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형들 다 무릎 꿇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일 수 있잖아요. 다 처벌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벌 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다 용서하죠. 은이십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 이 믿음을 가지니까 용서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의 사람,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 복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온 식구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자.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가 들어있는 게 요셉이에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이런 찬송 여러분 불러보셨나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뭘 부탁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부탁하셨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부러워하겠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아무에게 안 맡겨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거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천사도 부러워할 일, 그 일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참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참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참고, 그 엄청난 고통을 참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구원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다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힘들다고 그냥 거기서 내려오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이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요셉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